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오늘 인사하신 대로 여러분 사셔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제 107주년 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일제 식민 통치에 한거하여 자주 독립을 세계 만방에 외쳤던 날입니다. 107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9년부터 한 2개월 동안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일제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문화적 억압 등의 한거에서 비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1.8%, 약 29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국 마을과 장터에 경문이 붙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손에 손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교단 산하의 어떤 노회, 시찰회, 우리 같으면 지방의 감찰회 이러한 조직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문을 인쇄를 하고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하고 그것을 운반하고 배포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 기독교가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선언서 궁금해서 내용이 조금 많이 있지만 일부 조금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포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덕의 시대가 온다. 우리는 우리가 본 뒤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누리에 조선 민족의 우수함을 꽃 피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나라와 민족의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유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 조국의 선열들에게 또 감사해야만 할 겁니다. 또 하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또 할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땅에 민족 분열을 넘어 이제는 예수 안에 화해할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겁니다. 107년 전 대항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땅을 사랑했던 우리 선현들의 그 외침,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지켜나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해져 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자기가 맞겠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그랬습니다.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를 꾸짖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칭찬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12 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들이 입을 닫습니다. 왜? 모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그죠? 조금 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인류 구원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면 그 십자가 옆에 또 하나의 십자가는 바로 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인류 구원,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야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게 맞는 스토리가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항변했다. 거칠게 말다툼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죠? 거칠게 이러한 말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늘 충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그랬는데, 그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닐 겁니다, 그죠?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막았던, 그죠? 조종했던 그 사탄을 향해서 여러분 꾸지 졌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가 만류할 때 그렇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어서 되겠어? 네 말이 맞다. 그리고 한 발 양보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죽다가, 그죠? 죄인에 들어갈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권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십자가로 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막으려고 했다가 혼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죄인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족부터 여러분 시작하고 자녀부터 시작하고 친척이나 이웃들, 그죠?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 그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추구하는 목적이 이 세 가지 여러분 공통적입니다. 육신의 정욕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걸 내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뭐겠습니까? 그죠? 더 많이 갖는 욕심, 탐욕, 이런 것들 살아가는,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고 이게 세상의
일이 되는 겁니다. 또한 안목의 정역이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이거 기준과 가치로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다 갖고 싶죠. 그죠?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또 하나, 이 생의 자랑이죠. 내가 이룬 것,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룬 것 가지고 자랑하고 내 자신을 마치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 것이 좀 부족을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 물질, 헌신을 드리면서 내가 충성했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과 상급으로 돌아오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예수님 24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바울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다음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 그죠?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옛사람, 옛자, 우리의 본성들을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뭐죠? 육체의 욕심을 자꾸 막 부추기는, 이게 바로 여러분 옛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내가 죽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이 죽지 못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이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고 사단이 있죠. 악이 있고 여러분 선이 있습니다. 늘 대립하는 것을 보면서 늘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결단합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누군가에게 여러 모욕을 당할 때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손해 볼 때 그죠?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것도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큰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 교회 굉장히 늘 시끄럽습니다. 교회도 시끄럽고 갈라지고 그죠? 그런 교회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요.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게 되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충돌하고 갈등하는 일이 여러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신 제자들이 싸우죠. 누가 크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는 누굴까?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가장 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 직접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왜 그럴까요? 서로 크다고 다투니까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떤 동등됨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하물며 그죠? 우리가 뭐가 여러분 대단하겠습니까? 무슨 큰 권리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그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처럼 오늘도 날마다 나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부자가 된다, 그죠?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교회 나오면 가장 복 받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의 제자는 결국 주님이 가신 그 길이고 그 길 따라가면 결국에 뒤에도 나오지만 주님께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바로 십자가죠. 일반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뭐가 있을까 보니까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여러분 전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십자가죠. 생로병사, 육체가 늙죠.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죠? 이것도 십자가죠. 나중에는 이 땅을 떠나게 된 이별의 그런 십자가도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와 책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가장으로, 그죠? 자녀로서 또 부양해야 할 그런 십자가들도 여러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며 사람들과 겪는 아픔도 있고 슬픔, 좌절 이런 감정의 십자가들도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이런 십자가들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입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가 따라옵니까?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죠.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 예수 안 믿으면 참 편하게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죠? 그 이유 때문에 결국 핍박과 고난과 순교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 쉬 사라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도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핍박이 오죠. 직장 생활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핍박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핍박이 찾아올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십자가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과연 참 제자인지 혹시 떡덩이나 물고기를 얻어 먹으러 다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하지만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마지막 주님 앞 섰을 때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상급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두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다음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이 목숨은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이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 그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곁에 그죠? 우리가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보상입니다. 27절이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는다는 것은 보상한다는 것이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상이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면류관이요 5가지가 여러분 나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여러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죠. 뭡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훈련시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기 바로 이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 두 번째,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 4장 8절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 2장 10절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네 번째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섬김의 자리에서 그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마지막 5번째죠.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랬습니다.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뭐죠? 전도 열심히 한 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심이 주는 상급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이 패턴을 잘 쫓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 뒤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